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뭔가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미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또 눌리는 마음들, 또 걱정하고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것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 또 두려운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비단 우리에게 강해라, 담대하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있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 2장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북돋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 2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1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흐름 가운데에서 앞에서부터 읽어왔던 분들은 지금 이 1절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그런 이전에 어떤 그런 사건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지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12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라 라고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신해버리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사건이 돼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든 모두가 다 죽고 난 후에 이제 2세대들이 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2정탐꾼 사건이죠. 그리고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탐꾼을 뽑아야 될지, 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을 보냈다라고 나옵니까? 네, 단 2명만을 보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2명만을 보내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명 필요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핵심 정예요원 2명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명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령하여 보내기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탐을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내게 된 위치를 한번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캠프를 차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캠프를 차리고 있는 것이 지금 낙타가 있는 위치,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차리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한 8,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텔 케프레인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이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쭉 지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왼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약 8, 9km 떨어진 곳에 지금 거기서 성처럼 보이는 곳,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은 향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교통으로도 사통팔당을 잘 뚫려져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많은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또 다음 곳으로 떠나가는 곳이고요. 또 만약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이 여리고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 여리고는 피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필이면 여러 가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집에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기생집은 어떤 집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라합은요, 지금 이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기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생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기생 그러면은 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아주 의인이었던 여인, 기생, 그냥 뭐랄까 좀 수준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라합의 직업 기생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냥 몸 파는 여인, 창녀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말이 유다를 꼬시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창녀로 변장했을 때 이 그 창녀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조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가 동일하게 이 라합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도 바로 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몸을 파는 여인, 창녀였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이 살았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라합이 살았던 집에 대해서 이 뒤에 15절에 보니까 2장 15절에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벽 위에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성벽은 뭐 그렇게 별로 두껍지 않으니까 그 위에 집이 있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이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5, 6m 정도 폭이 되면 그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의 여리고성의 그림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죠. 그러니까 1차 성벽과 2차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성벽과 2차 성벽 사이에는 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집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집은 1차 성벽 그리고 2차 성벽 사이에 있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생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인숙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술도 팔고 또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여인숙, 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여기로 들어왔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곳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
그 성 안에 돌아가는 분위기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생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누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뭘 하고 자신의 신분을 막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누군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성 안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민심의 정통한 곳, 바로 그것이 이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라합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돌아가는 상황, 성 안의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탐꾼들의 그런 계획과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의 밀행이 결국에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실이 바로 라합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제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들을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정탐하러 온 사람들 끌어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탐에 들어갔던 정탐꾼 그리고 라합은 궁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라합의 굉장한 그런 재치라고 할까요? 기지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수색대가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만약에 이 라합이 안 왔다라고 그렇게 딱 수치미를 떼고 있으면 이미 사람들이 보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서 지금 라합 집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인이 안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금방 발각이 될 것입니다.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왔다. 그런데 갔다. 얼마 전에 갔다. 빨리 뒤쫓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까? 왔다. 그런데 갔다. 방금 전에 갔다. 그냥 빨리 가라. 하니까 이제 이 뒤쫓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을 뒤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찾아서 빨리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쯤 됐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지금 이 여인은 뭐를 알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혹시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 그 라합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왜 너희들을 숨기고 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이처럼 숨겨주려고 하였던 것인지 나 그 이야기를 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어 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첫 번째.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를요?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물을 가르신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살리신 일. 그 이야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는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들었는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왕과 옥 왕에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위치가 이 여인의 상황에서 어떤 것입니까? 애굽이 당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이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다. 요단 성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자신의 집에서 그 기생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0년 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40년 전부터는 한 번씩 두 번씩 상인들이 오가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툭 던지고 나갔다 얘기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또 걸렸던 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왕과 옥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가 어떻게 심판하였는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상인들을 통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렸고 바로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결과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과 두 정탐꾼들이 이제 딜을 하고 있는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헤셋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지금 베푸니 너희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의 온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그 말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우리는 이 라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땠습니까? 이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 심지어는 이게 들통나고 발각났을 때에는 그냥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행동하셨던 이 여인은 바로 이 이후에 그 여인의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칭찬받고 믿음의 모델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라합은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본인의 심령 가운데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믿음을 결단을 보이고 내 믿음을 통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순간 잠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그 순간 마치 내가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냥 입을 쑥 다물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렸던 라합,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제는 작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를 찾고 있는 그 수색대가 계속 너희를 찾고 있으니까 한 사흘 정도, 한 3일 정도 너희가 어디 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뒤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산이 바로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요. 이 산의 이름이 제벨 가란탈입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산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바로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리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많은 그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한 겁니까? 거기로 숨어가라. 거기에서 숨어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으면 수색대가 너희를 찾다가 이제 그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멈추거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래,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런데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원한다. 네가 만약에 이 침공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침공이 시작되면 온 가족들을 모으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밖으로 나가서 만약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이 일이 누설될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라합이 이들을 줄로 달아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자기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보냈겠죠. 심지어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받는데 백성들 다 앞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혼자 딱 보고를 받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우리 40년 동안 또 고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서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심령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시다. 40년 전 정탐을 끝내고 났을 때 그 정탐 후에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정말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여호수아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실패했던 그 장소였던 시딤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것 안에서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믿음을 다시 심어주기를 원한다.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저들의 분위기를 네가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라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믿음의 여인 라합,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라합,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